우리 김장들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저희 아버지는 농부셨어요. 농부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농토가 많지를 않아서 가을에도 이렇게 채마밭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김치를 담궈 먹는 그런 농부였어요. 조금 농토가 생겼을 때에 왜 그렇게 가뭄이 심한지 2년이 멀다 하고선 가뭄이 계속되어져 가지고 농사를 망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장마죠. 홍수예요. 우리 그 노는 바로 위에가 그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비만 많이 오면 거기서 흙이랑 모래가 다 내려와서 그 예쁜 별을 다 덮어버려요. 그거 치우려고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바닷가의 논이라서 1년에 두세 차례 그 바닷물이 논둑을 넘쳐 들어와서 우리 아마 여기서 살았던 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6월 보름, 음력이죠. 유두살이라 그래요. 6월 보름 돼가지고 그 살이 때가 되면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런가 하면 이제 7월 백중살이라 그러죠. 그때 되면 이제 한 거의 곡식이 다 익을 때쯤 되는데, 근데 그때쯤 이제 바닷물이 논둑에 꼭대기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그 개구멍, 쥐구멍 이런 걸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논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장마하고 사리가 겹쳐지면은 밖에는 바닷물이고 안에는 민물이고 가득 차 가지고서는 이게 물이 썰물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논 안에 있는 물이 잘 나가지 않아 가지고서는 이 벼가 물 속에 갇혀 있는, 더 그 잠겨 있는 그런 상황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 해 가을이 되면 농사꾼이 이 참 그 주름이 더 생기죠. 고생은 했는데 거둘 것이 별로 없을 때 농부의 그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풍년이 되는데, 그죠? 그런 해는 이상하게 벌레도 별로 없고 병도 별로 없고 적절하게 비가 와주고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온 들판이 이제 황금빛으로 물드는 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아버지가 논둑에 앉아서 아라리 속이 차가는 이삭을 만져주면서 매우 흡족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농부라고 비유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자기는 농부가 심어놓은 포도나무라고 말하고요. 우리를 그 예수의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벼농사나 뭐 과일나무, 다른 과일나무보다는 바로 이 포도나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의 도구로 삼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소망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 그럼 포도나무에는요, 많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는 거죠. 농부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 좋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 속에 담겨진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겠죠.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 소원이 있죠. 그것은 자녀가 그저 아들 하나로 존재하고 딸 하나로 존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 아이들이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기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뭐가 맺히기를 원해요? 과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도나무 밑에서 그늘 지어줬으니까 좋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 계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거기에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주고 그러겠죠. 그죠?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래요. 자, 농부가 과실을 많이 맺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지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풍성한 그러한 과일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끔 시골에 내려가다 보면요, 반타작도 못하는 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병이 들었다든지 때로는 가물었다든지 그러면은 가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둘 게 없어요. 잡초가 심한 밭에는요, 그 잡초 때문에 곡식이 반죽정이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죠?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는 과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맺어야 될 그 과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걸 전도의 열매라고만 국한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전도의 열매도 바로 과실 중에 하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서 맺어지는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마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스승과 제자, 이거는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선생님과 많은 학생들이 있는 이런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요, 그 시대는 뭐예요? 사부제자 제도죠. 사부. 한 스승 밑에 하나의 제자. 어떻게 배워요? 스승이 움직이는 대로 제자가 따라서 움직여요. 스승이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따라가요. 예.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셔서 그분과 같이 우리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는 뭐예요? 포도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포도나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는 포도나무 그러면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이렇게 한 몇 송이 정도 달려 있는데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키워서 한 나무에서 4,000송이가 열렸대요.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는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올 겁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라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조 씨는 과수원의 포도나무 24그루를 하나로 연결해 한 그루에서 4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두 나무가 아니고 저기 한 25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한 나무가 축구장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거예요. 얼마나 잘 키웠으면 그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있는가. 요거보다 다른 영상을 하나 봤더니 거기는 아주 잎을 튼튼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잎이 튼튼하지 않으면 한낮에 잎이 시들었다가 저녁 때 다시 피어나면 이 탄소동화작용을 한 그 영양분을 과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들었던 시절에 그 만들어내지 못한 영양분을 오히려 과일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과일이 이렇게 탐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을 튼튼하게 해서 어떤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되어져서 이렇게 모든 사천송이라고 하는 그 송이마다 아주 탐스러운 과일이 됐다는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저기 여러분과 나였으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열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는 해마다 그 포도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았던 거죠. 저기 13년 됐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번성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봄철이면은요, 죽은 가지를 다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다 잘라냅니다. 조금 순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이 적합하지 않으면 떼어버립니다. 왜 죽은 가지를 잘라버려야 할까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병균이 다른 가지에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네. 때로는 열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지의 순을 다 떼어버려요. 그대로 놓아두면 다른 열매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서 그 필요 없는 곳에 낭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가는 시간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시간 중에 일부를 낭비했다 혹은 어떻게 잘못 사용한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 걸음을 얻어가야 되고, 예, 햇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탄소동화작용을 해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성경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 그러나요? 요즘 몬테소리 교육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를 야단치지 말라, 어려서부터 칭찬만 하고 키워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자녀들을 징계하고 초달을 하면서 키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매도 필요하다는 거죠. 매를 안 맞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매를 맞은 자녀들이 튼튼할 수가 있어요. 예. 성격으로도 그러고요, 그의 삶의 그 환경을 이기는 면에서도 그래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약해졌나요? 가끔 그렇게 보죠.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약해졌다. 또 요즘 들어서 일하는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군사훈련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약해졌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부모님 밑에서 훈련을 안 받았어요. 훈련 받은 경험이 없어요. 전부 다 학교만 다니는 것이 전부인 양, 그리고 점수가 전부인 양, 그래가지고 곱게 키워놔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푹 쓰러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 당하면 그냥 심지어는 뭐예요?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참으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자라난 나무, 그가 튼튼한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연단과 훈련 속에서 건강해질 때 이 사천송이가 맺힐 수 있는 그 가지 끝에까지 영양분이 가고, 그죠? 뿌리 한 줄기에서 올라가는 그 수분이 그 얼마나 많은 수분이 올라와야만 그 사천송이에 필요한 수분을 다 공급해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포도나무는 힘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더하지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잘 접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못하면 줄기에 아무리 좋은 영양분이 올라와도 이 가지는 그저 병들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잘 견뎌서 하나님이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가지와 줄기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면 가지는 뭘 구할까요? 여기서 이제 아주 너무나 정확한 답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잘 맺게 해주세요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란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하게 맺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어떤 풍파가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데 가장 소중한 그 축복의 통로로 기도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억지로 해서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말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그 기도가 터진다는 말들을 했었죠. 그 기도는 어떤 것만 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이 구하던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욕심을 다 털어놓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그런 기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통로를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랑에 흠뻑 젖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부담 없이 아뢰 수 있는 기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삭막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안 하면 매로 때려주니까 억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훈련이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성경 읽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피곤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재미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참 기대가 있고 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내놓는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은 모여지고 싶고, 그죠? 함께 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 안타깝죠. 옛날에 그전에는 텔레비전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저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책을 많이 봤죠. 성경을 많이 봤죠. 요즘은 텔레비전이 너무 있고 컴퓨터가 있고 휴대폰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 정말 좋은 신앙의 줄기가, 그 뿌리가 깊이 새겨지면 이 모든 것들이 은혜 받는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데 반해서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말씀의 뿌리가 약해버리면 신앙으로 그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까? 즐겁고 감사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